말씀이 가지고 천국 백성의 재물처리, 왕국 복음에서, 왕국 헌법에서 재물처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헌법이 모든 법의 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이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모두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말씀에 어긋나게 사실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가끔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뒤쳐서 맞은 거면 맞는 거고, 이 말씀 안에서 모든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어떤 착각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말씀이 틀리다. 사도 바울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예수님은 이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 흠이 없는데 이것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건 율법 내가 흠이 없이 지켰지만 이것은 다 그냥 배설물을 여기는 것이다. 그렇지만 흠이 없이 지켜서, 율법에 하나도 흠이 없이 정말 완전히 지킨 사람만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데, 율법도 하나도 안 지키면서 옛날 구원받기 전에 그 행실 속에 계속 있으면서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정말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는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그 죄에 우리는 다시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모든 게 주인이시 만드셨지만, 이것이 사람이 타락함으로 이것을 마귀에게 잠깐 소유권을 넘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셔갖고 모든 저주를 풀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다 뺏어올 수가 있는, 사단에게 잡혔던 걸 전부 땅 뺏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땅을 마귀가 점령했었는데 예수님이 다 이제 점령을 해갖고 예수님을 완전히 점령을 하면 이것이 완전히 신국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내 입체를 점령을 땅 뺏기죠. 작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땅이고 모든 거 다 좋은 땅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다 해서 땅이 완벽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삶이 되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아무리 빨리 해도 금방 자라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해도 최소한도 20살까지 계속, 어떤 사람은 25살까지 계속 한 20세까지 계속 자라잖아요. 계속 자라는 것처럼 하루에 아무리 급해도 금방 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범위에서 자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빨리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보다 늦게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딜레이 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 5살 먹은 결혼할 수는 없는 것처럼, 아무리 빨리 막 한다, 아무리 해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연도를 빨리 앞당길 수는 없고요. 그것을 잘못하면 늦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돈을 우리가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 다 굶어 죽지 않고 부지런히만 일하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 우리가 보면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공부 잘하는 애가 전부 다 할 것 같지만, 공부 잘하는 애는 다음에 교수라든지 이런 박사를 가지만, 진짜 돈 벌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사장 돼가지고 다음에 그 스승의 날 같은 때 보면, 먼저 우리 김 교수 보면 스승의 날 되면 제일 하는 애들이 공부 제일 못해갖고서 막 진짜 전부 학교를 그만둘 정도 된 애들 갔다 와서 선생님이 불러갖고, 너 그래도 공부가 최고야, 저 인생의 끝이 아니다, 열심히 하라. 그래도 걔들이 고맙다고 스승의 날 찾아오지, 공부 잘해서 막 교수 된 사람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스승의 날 되면 나도 그 덕분에 좀 선물도 받아봤지만,
그때 공부 전부 다 그냥 나무 되려고 하던 애들, 걔들이 다 사장된 거야. 다. 고등학교 때 공부 전부 다 갖고서 그냥 아이고 이제 이제.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붙잡아다가 야, 넌 그러면서 다독혀준 애들이 걔들이 다 사장돼 갖고 지금 스승의 날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잘 살아. 잘 사는 것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지간히 그게 오졌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다 살 수 있고 뭘 해도 살 수 있도록 돼 있어. 중요한 건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재물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썼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누구든지 굶어 죽지 않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인이 어떤 더 편할 수 있고 장애인은 전부 최소한도 40몇만 원씩 타타리 주잖아요. 근데 40몇만 원 줬는데 요새는 또 뭐 여유돈이라 해서 10몇만 원씩 또 준다고 하더라고. 40몇만 원 주는 거에 자기 또 마음껏 쓰라고 10몇만 원씩 줘가지고 아주 그 장애인 복지 거기서는 꼭 외식을 해야 돼. 그 돈을 꼭 써야 돼 그거는. 그래갖고 외식을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꼭 외식을 나가더라고. 대천도 가고 막 하는데 왜냐면 그 돈을 정부에서 주니까 장애인 아무것도 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가는데 다음에 우리가 뭐 3만 달, 5만 달러가 되면 국민소득이 되면 덴마크 정도가 되면 그때는 노인만 돼도 그냥 전부 당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그래갖고 노인이라는 그 하나로서 그냥 외국 여행도 한 1년에 한 번씩 보내주고 정말 참 하더라고. 우리도 지금 23,000불인가 뭐 4,000불 됐기 때문에 반쯤 따라오는데 우리도 몇 해 지나면 이런 날이 올 거고. 또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을 더 경제가 부흥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 똑같이 잘 살게 않고서 어떤 사람 잘 살게 못 살게 하느냐? 이것은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잘 사는 사람한테 못 사는 사람 도와주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배우라고 하는 거지. 똑같이 나눠주면. 그런데 공산주의가 똑같이 하면 잘 살 것 같은데 똑같이 하니까 거지 나라 되어버리잖아. 똑같이 나니까 저기에서 막 완전히 공산 다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소련도 완전히 막 거지 되면 거지로서 다 놀고서 먹는 거야. 놀고서 사람이라는 건 전부 놀수록 주니까 놀고서 해갖고서 똑같이 먹는데 모두 열심히 해. 그래갖고서는 다 거지가 돼가지고 중국도 할 수 없이 이제 중국도 언제면 신구양이고 검은고양이가 따질 거 없이 그냥 쥐만 잡으면 된다. 고양이가 시거점만에 뭐 민주주의를 하든 자유주의를 하든 잘 살기만 하면 된다 그래갖고서 지금 막 중공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북만 세계에서 하나 독특하게 지금도 공산주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으로 지금에서 우리나라 요새 군대 때문에 어떤 날 그러더라고.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 건가? 지금 글쎄 아니 지금 왕따 당했다고 해갖고 제대 3개월 남겨놓은 병장이 그것도 쫄병이 병장이 막 사람을 7명 죽였나? 5명 죽이고 왕따 당해서 그런 거야? 예, 왕따 인정을 안 한다고 병장 대우를 안 한다고 해갖고 그래갖고서 다 죽여버린 거야. 잘했네 그런 일 없었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북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이북은 한 100명 모집하면 3, 40명밖에 안 참석한 전부 다 어디 가요? 다 먹을 거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다 그냥 막 그냥 집으로 도둑질하러 다가가고 군대 모집하면 100명 하면 전부 집합하면 반도 참석 안 한대. 지금 먹을 게 있어야지. 차라리 민간인들은 막 장마장 가갖고 뭘 해도 먹고 사는데 군인은 그걸 주는데 못 주니까. 그래도 수련선 쪽은 좀 주는데 저쪽 전방 후방 쪽은 거의 못 주니까 막 그래도 매일 밤에 도둑질을 하고 민간 쪽 집합을 하는데 그래서 집합 갔다가 오면 다음에 뭐예요? 중대장한테 가서 선물만 갖다 주면 가서 훔쳐갖고 뭐 집에 가서 얻어갖고 와서 갖다 선물 주면 그것이 끝이래. 지금 군대가 예?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되게 되죠. 근데 똑같이 잘 살지 못한 것은 우리가 나눠주라고, 예? 나눠주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셔서 똑같이 잘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려고. 그래서 인도에 가면 거지들도 자부심을 갖는다네.
내가 당신의 저 의도끼리 당신들 극락간다. 나한테 구제를 하면 당신 극락간다 해서 거지들도 자부심을 갖는데 내가 얻어먹어 뭐야 당신들 구제를 해갖고 한다고. 그것은 이상한 자부심이지만 거지들도 하나도 울리지 않는데 너희들 나한테 돈을 줘야만 너희들도 가서 극락가니까 내가 너희들 저 극락까지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도 한다는데 좀 웃긴 얘기지만 인도는 그런 사람들이 거지들도 그렇게 산다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쌓아두지만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라.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천국에서 보화가 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니. 어떻게다가 공중에다가 갖다 쌓아놓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래갖고 이것을 궁핍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잘하는 데는 세 번째 헌금하는 거. 주의 종을 그러니까 내위인은 원래 내위인들은 하나님 보면 성전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농사를 짓지 않아. 내위인은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헌금을 11조를 하고 그걸 해갖고 그들을 살려주는 이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하늘에 쌓는 것이 나를 빼는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거라든지 헌금하는 거라든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이게 전부 하늘에 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이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그런데 참 살다 보면 이상한 얘기는 부자들한테 주면 잘 받아요. 돈. 가난한 데 주면 거의 다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존심은 다 해갖고 가난한 사람 하면 안 받는다고. 그런데 부자들 주면 잘 받아. 돈 있는 사람은 왜냐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부자가 된 거예요. 참 가난한 사람 주려면 돈 많은 사람은 주면 잘 받아가지. 돈 없는 사람 주면 싫다고 있다고 막 하는데 사실은 서로 그렇게 서로가 평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을 다 나눠주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나에게 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처음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받고 이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하늘나라를 두고 사랑을 이뤄가라고 하나님의 병신들 불구자들 왜 만들어? 그들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 서로 도움받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 어려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을 다 만드십니다. 어떤 생각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는 아무것도 않고 또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도 아무것도 않잖아. 근데 새는 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 와서 노래하는 거야. 열심히 노래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여요. 가만히 앉아있는 새는 굶어주고. 그렇지만 날아다니는 새 열심히 노래하면서 사용하면서 새는 굶어 죽지 않게 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노래하면 하고 음악가도 노래만 하잖아. 찬송하면 하고 찬양가 레위인은 일만 해. 와서 교회 와서 일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먹여서 백합화는 꽃만 피는 거야. 꽃만.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꽃만 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 그러니까 학생이 맡겨준 거예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그것이 일이다.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게 그게 그 일하는 거고. 옛날에는 전부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농사졌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일하는 거야. 농사짓는 거. 우리는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 게으른 것은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 게으른 건 제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만 하늘에 쌓아. 내가 전부 많아갖고 사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주 가장 불쌍한 사람. 이 하늘 땅에다 잘 쌓아두어서 돈 때문에 막 죽는 사람. 돈 때문에 그런 사람. 아무리 돈 쌓아놔갖고 하루에 3끼 이상 먹냐고. 더 먹으면 위가 탈나게 만드셨잖아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훨씬 그거는 맛있게 먹지만 부자들은 보통 위궤양이 아파갖고 먹지를 못해. 3끼 이상 못 먹어. 3끼로 5끼 먹는 사람이 있어 막 뚱뚱해갖고 감당을 못해갖고 우리나라 사람은 뭐 뚱뚱하냐 미국 사람들 너무 뚱뚱해서 막 몇백 킬로 갖춰갖고서 막 자기 몸도 막 해갖고 결혼도 못하고 왜? 자꾸 먹으니까. 그래갖고 진짜 참 비참한 사람 참 많더라고. 너무 먹어.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나를 위해서 먹구나.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 조금만 먹고 정말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자는 천국에 많이 쌓아둔 사람이 부자지 이 세상에 쌓아온 사람은 부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두 주인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성경에서 보면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어. 성경에 가장 나쁜 죄가 뭐냐면 간음죄잖아. 간음은 몸 밖에 음란 죄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란 죄는 가장 몸에 있기 때문에 가장 나쁜 죄였는데 음란한 죄인들도 용서받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도 용서받았잖아.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든지 그 사람들은 재물하라고 아간이라든지 사람들은 그 즉석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 돈에 대한 즉석에 죽여버려. 왜? 하나님이 돈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이 돈이 그들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마문이냐 돈을 마문 우상이냐 하나님의 둘 중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모든 사람들이 왜 교회 하느냐 하면 사실은 교회하면 헌금도 해야지 어쩌고 일도 하는 돈 때문에 사실 결국은 못 오는 거지. 많은 사람이 많아.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이 돈이 주인이니까 그들을 돈 따라가게 하는 건데 우리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얘기는 주인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주인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도하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미안하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했다. 내가 너 모른다. 왜? 주인이 너로 했잖냐 이거. 네가 주인이었지 않냐? 네가 주인 되어갖고서 하나님의 기도해갖고 능력 받아갖고 이랬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인이 하나님께서 가지만 주인이 너니까 주인 너는 뭐야? 자는 사단에게 속하고 결국 마귀한테 가는. 아무리 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야?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성경에 보면 모든 죄는 다 용서했지만 돈에 대한 것은 완전히 직결처분해요. 그래갖고 왜냐하면 그 주인이 네가 돈이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질 건데 돈 따라가면 어렸을 때 보면 참 부모님들이 다 맛있는 사탕 갖다 주고서 딱 사다 주고서 하나만 하면 도망도망. 어떤 사람은 그래 엄마 아빠 뒤로는 되면 막 우는 사람 있잖아. 부모가 또 사주고 싶어? 그런 사람은 막 우는 애도 있어. 부탁하다 가면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나님 건데 주고서 이 11조 드리면 내 거라고 해서 그럼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거지. 하나님 상관이 없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에서 11조를 바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그것을 제가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11조를 바치라고 싫어요. 내가 벌었는데 하면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상관 안 하시고 부모가 잘못 사탕 다 사주면 다음에 또 사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가서 바치면 그래 고맙다 하면서 또 같이 하지만 또 하면 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정말 그래 또 주고 계속 안 돼요 이거 하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이제 주인이 너니까 내가 너를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 번째는 주인을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쓰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거. 두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염려하지 말라.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어린애들 염려해요?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 배고프면 울기만 하면 되는 거고, 우는 건 기도만 하면 되는 거고, 말하면 되는 거지. 예? 거기서 염려할 거 없어. 아이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철든다고 그러는 것은 이제 우리 부모가 이것이 철든다고 그러는데 어려서 철들기 전에는 무조건 달라고 하면 되잖아. 부모한테. 예? 부모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는 염려라는 게 없어.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 우리가 개 짖는다. 새가 짖을 수 있어요? 못 짖어요? 새는 짖을 수가 없어. 노래만 하지. 새는 왜냐하면 개의 생명에서 짖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는 염려라는 게 없다는 얘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염려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누림과 안식과 위로와 만족과,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항상 기쁨, 이것이지 염려라는 건 없어. 하나님의 사전에. 그럼 뭐 내가 염려한다? 내가 뭐요? 나로 산다니. 나로 산다. 하나님과 산 사람은 염려가 없어.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글쎄 광야에서도 뭘 먹고 살아. 광야에 지금 사막에서 사는데 광야에서 뭐 살아? 하나님 메추라기를 먹이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다. 우리 고기 달라고 막 부르니까 메추라기 갖다가 메추라기를 그냥 기름 막 해갖고서 메추라기들 그렇게 많이 해갖고서 메추라기랑 고기를 한 달간 먹게 만드시. 모세가 세상에 우리가 장정만 60만인데요. 어린애까지만 몇백만 되는데 세상 이걸 고기를 해서 소를 잡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냐 하시면서 메추라기로 그냥 완전히 그냥 덮어버리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기도했다 그러면 아이고 사막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요, 광야에서 40년 살았다는 것은 그들은 허니문, 결혼해보면 하지만 신혼여행 간다는 장소를 신혼여행 간데 설치한지라 별로 기분이 좋지만 신혼여행 간데 기분이 좋잖아. 신혼여행 외국을 간다든지 제주도를 간다든지 그러면 신혼여행 가면 거기만 생각하면 기분 좋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신혼여행 간데 어딜까? 광야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 딱 끄집어내다가 하나님이 40년 동안은 너희들 아무것도 않고 나만 찬양하고 먹고서 찬양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면서 낮에는 구름을 탁 덮어서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불 환하게 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않고 찬양만 하며 살았어. 그게 신혼여행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광야가 우리가 그게 아니고 광야가 신혼여행이기 때문에 기쁜 적이다. 이스라엘 역사 배워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광야하면 광야에서 시험 받았다, 광야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혼여행이 간 거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광야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아니더라. 광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허니문한 하나님과 정말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과 외를 찬송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사는 것이 광야의 40년이에요. 그래서 생활에 염려하지 마라. 생활은 짓는 것은 개의 소관이고 새는 노래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맹상 아까 전화 기도한 대로 우리는 매일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우리는 하늘나라 살 거잖아. 열심히 하고 새들 열심히 노래하고 그 다음 열심히 날아다니면 다 먹을 것이 해놓으셨다니까. 뭐든지 다 해놓으셨어. 정말 하나님은 우리는 누림과 안식과 위로와 만족의 삶을 매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아까 기도하는 3S 정책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우민 정책에 빠져갖고서 월드컵이 어쩌니 그러고서 우리 저희가 아니라고 근거리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할 일이고
이방인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보면 모든 염려는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복음서가 거짓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가 거짓이라면 이것을 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있다. 이것이 쓴 사람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졌다면 이것을 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있다. 철학자가 한 얘기. 생각해, 어떻게 이걸 만들었느냐고, 이걸 거짓말로.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다면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 될 자격이 있다니. 정말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세상에 거짓말 2000년 못 가잖아요. 2000년 동안 내려온 것을 지금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마 어쩌고 하는데 이건 정말 2000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짓말은 100년도 못 가요. 다 포럼이 다 나. 발각이 다 되게 돼 있어. 모든 비밀도